간절히 축원합니다. 2023년 12월 24일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이 땅에 빛으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하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총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신령한 양식을 먹고 이 거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반주에 맞춰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여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찬송 6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동문 118번 구주광님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묻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이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시니 이로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며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앉으셔서 찬송 85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85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시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시며 항상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을 함께 하시는 저희들을 보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날씨가 이렇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성도님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 주 수 있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도님들 항상 건강도 해주시고 이렇게 날씨는 추운데도 감기들에도 오시고 항상 가장 건강 주시고 많은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항상 우리 성도님들 보호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도 많습니다.
하시고 그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 그저 하나님을 알게 하시면서 이 나라가 그저 건강한 나라가 돼서 항상 그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맨날 복음을 전했는데도 복음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그 빈자리 꽉 차고 넘치게 도와주셔서 오늘 또 그저 양떼같이 몰려오시게 도와주셔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신약성경 86쪽이나 87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응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함께 보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죄악으로 어두워진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성탄절 예배 관계로 쉽니다. 25일 월요일은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12월 목회계 31일 날 9시에 송영신 감사 예배 친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있고요. 기억하시면 되고 내일 성탄절 예배 시간이 월요일 내일 10시입니다. 10시 꼭 기억하세요. 10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 기도에도 예배 성탄절 예배 관계로 쉬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중복이도 비천한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설계하고 위에 기도해 주시고 낮예배 후에 점심 공동 식사가 있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선물 다 받으셨죠? 네. 일단 양말은 교회에서 드리는 거고 비타민에 뭐죠? 유산균. 제 이름이 끝에 균자 들어가지고 유산균. 좋은 거래요. 하여튼 드시면 하여튼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뭐 다 그런 거고. 그리고 이제 여름날 겨울 저녁 나시기 심심하시니까 입에 아그작 씹으시라고 마카롱이 아니고 마카롱이라고 우리 아들한테 혼났어요. 마카로니래요. 마카롱 아니에요. 마카로니 이렇게 맛있게 드시고 어제 우리 주명 집사님하고 집사람하고 둘이 열심히 이렇게 했어요. 일단 수고에 감사드리고 나중에 제가 커피 한잔 살게요. 네, 고생들 하셨습니다. 여기 눈 오시는데 오늘 제가 눈만 오면 걱정되는 집들이 두 집이 있어요. 우리 김광호 집사님 댁하고 목사님 댁이 다 이래가지고 저희들도 걱정이지만 눈 쓰느라고 저도 막 눈 쓰느라고 오늘 좀 애를 썼는데 오늘 맛있게 많이 드세요 하셨죠? 눈 쓰느라고 고생들 많으시고 고생들 많이 오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으니까 이렇게 눈길에도 조심하시고 또 한 주간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도록 이 마지막 2023년 마지막 한 주간 잘 은혜 주님 보내시고 또 새해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맞이할 수 있도록 옆에 뒤에 계신 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자녀들 다 형통할 수 있도록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남자를 만드셨어요. 만드시고 나서 보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남자를 잠들게 하고 그래서 갈빗대를 하나를 뽑아서 만들었더니 여자. 그래서 여자 남자에게서 나왔다라고 해서 이쉬에서 이샤 이렇게 히브리어로는 그래요. 남자가 이쉬고 여자는 이샤 그러거든요. 그 나왔다고 해서 여자라고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만드신 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듣고 나서 하나님이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저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는 먹지 마라 라고 했는데 사람이 참 심리가 고약해요. 하지 말라는 건 더 하고 싶고 그래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런데 옆에 와가지고 뱀이 사탄이 와가지고 슬슬 이렇게 긁는 거죠. 그래서 먹어봐. 먹으면 안 죽어. 먹으니까 이제 눈이 밝아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쫓겨날 때 이제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는 땀 흘려야 먹고 살고 우리 이제 하와에게 말씀하기는 너는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하는 수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내리셨어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대가를 이렇게 톡톡히 이렇게 받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우리 조상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이렇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녀를 낳아 기르고 또 시집장가 보내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보면 아들과 딸을 비슷한 비율로 태어나게 하셨죠, 그죠? 제가 이 말하면 조금 우리 권사님들이 조금 그건 아니지 뭐 그 얘기인데, 하여튼간 세상에는 뭐 여자 반 남자 반 비슷하게 우리 어느 권사님은 아들이 많고 어느 권사님은 딸이 많고 그러니까 비슷하죠. 이렇게 세상이 참 비슷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이루어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님 부모님의 아들 입장이었을 때는 제가 좀 해방되고 싶었어요. 좀 자유롭게 그냥 막 자유롭게 이렇게 좀 간섭을 안 받고 이렇게 살고 싶었는데, 제가 이제 가정을 이루고 이제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이제 애들을 키워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 보니 안전이라는 이유로 아이들을 갖다가 자꾸 통제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 보여요. 안 그러세요?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이제 남자아이들보다는 여자아이, 딸아이에 대한 통제를 하려는 경향이 보면 두드러져 보여요. 그것은 딸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이 지배적인 그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어느 날 우리 어린 딸아이가 갑자기 아빠 저 임신했어요 라고 말을 한다면, 아빠이고 부모된 입장에서 어떤 마음이 들까? 딸 가진 부모들 다 계시죠, 여기요? 딸 가진 부모, 결혼 정년기를 갖다 이렇게 이루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느낌이 들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요즘 어느 방송 프로그램에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가 됐어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하면서 겪게 되는 그 에피소드를 이렇게 다루는 그런 방송을 이렇게 제가 가끔 이렇게 스쳐가면서 이렇게 잠깐 보곤 하는데요. 엄마 아빠를 줄여서 요즘은 엄빠라고 하더라고요. 엄빠 맞아요? 엄빠라고 하더라고요. 엄빠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딩, 걔네들이 이제 요즘은 고딩이라고 하죠. 요즘 고등학생들을 고딩이라고 하니, 고딩들이 그 졸지에 부모가 된 것, 그래서 이걸 다루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두 학생의 부모, 이렇게 딸아이 가진 거 아들 가진 그 부모는 갑자기 그 졸지에 이제 할아버지가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임신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하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하고 이제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제가 이거를 좀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분명히 처녀라고 이렇게 27절과 2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성경 한번 그냥 눈으로 보시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9절 말씀에도 보시면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라는 그런,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처녀라고 분명히 마리아를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본문에 쓰인 처녀, 이게 그 헬라어로 보니까 파르데노스라고 해가지고 영어로는 버진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뭐냐면 결혼을 하지 않은 소녀를 얘기해요. 결혼을 하지 않은 소녀. 그 당시에 처녀라고 말하는 소녀의 나이, 그 소녀의 나이는 몇 살이냐면 12세에서 14세의 나이. 12세에서 14세의 나이. 지금 마리아가 몇 살이라는 거예요? 기껏 많아야 14살이라는 거예요. 14살.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의 방문을 받고 가브리엘로부터 엄청난 소식을 듣고 있는 그 마리아의 나이는 많아야 기껏 14살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 애들 뭐 중2 정도의 소녀들을 이렇게 말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천사는 고작 14살밖에 되지 않은 그런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는 엄청난 소식을 이렇게 전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여 해산해야 하는 14세 소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시는 이 14세 소녀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하고 해산하는 성모, 거룩한 어머니죠. 마리아는 이제 보통 거룩한 어머니라고 전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성모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 우리 28절 말씀 읽어볼까요? 28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이게 30절 말씀 나와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는 소녀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시간은 정확하게 언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가 사는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 당시에 우리 지금 앙성면이 인구가 한 4,000명 정도, 그래도 큰 도시에 속해요. 4,000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어느 정도 인구냐면 1,6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그런 마을이었다라고 이렇게. 시골에 사는 소녀 마리아는 갑작스럽게 찾아온 그 가브리엘에게 천사 가브리엘에게 들었던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이렇게 들은 말씀이 그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28절에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favor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호의를 입은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 하나님의 호의를 받은 자. 그리고 30절 말씀은 그 카리스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써있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입은 자.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이란 시골 동네에 보잘것없는 촌부였던 마리아에게 호의를 베푸셨고 은혜를 입히셨다. 소녀 마리아는 여자인 동시에 그 당시 여자는요 아주 뭐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쉽게 하면 사업하고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어떤 위치에 있다고 이렇게 아주 고난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해요. 소녀 마리아는 여자인 동시에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어린 12살, 많아야 14살 정도이었는데 사실상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었다. 또한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과제를 맡기기로 정하신 사람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임마누엘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걸 잘 볼 수 있는 게 사사기 기도원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사사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큰 사명을 맡길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번 우리 말씀 읽어보고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니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아멘. 미디안에게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원에게 찾아가 하나님께서 하신 그 천사가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이게 큰 과제, 큰 사명, 큰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러하기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소녀 마리아를 찾아가서 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여 그 말이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는 그 인사는 그건 아무나한테 하는 인사가 아니다. 흔한 인사가 아니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특별히 이 말을 하였다. 이 두 가지 말을 동시에 했다. 하나님의 그 호의를 입고 은혜를 입은 자, 그리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을 갖다가 하였다는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호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다, 받았다라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호의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호의와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시골에 볼 곳도 없는 촌부인 소녀 마리아를 선택하셨고 찾아가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선택은 곧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말씀하시는 거다. 우리 28절에서 30절 이렇게 살펴본 것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회적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뛰어난 인물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를 입히셔야 된다,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호의와 은혜로 사회의 변두리에 소외된 사람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뭔가 중요한 것을 만들어내신다라고 우리 소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잘 드러내고 있는 말씀이 우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말씀에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이거든요. 하나님 어떤 능력, 달란트가 많고 어떤 갖추어진 환경 배경이 좋고 뭐 겉으로도 환경이 좋은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한다. 그러면 그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으로 보건대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지 않으셨다면 아침부터 눈 오는 거 눈 열심히 막 치워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 이렇게 안 올라와? 이렇게 예배 시간 다 됐는데 왜 안 올라오지? 눈 치워야 교회로 오죠. 눈 치워야 이렇게 교회로 오려고 이렇게 그냥 아침부터 무슨 소풍기 막 불어대고 그 열심히 막 밀고 막 눈도 치우시고 저도 열심히 눈 치우느라고 잠단지도 하고 이제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 목사가 집이니까 여기니까 그렇죠. 오시느라고 다들 고생들 하셨잖아요. 왜 이런 고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벌써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호의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입은 것이 이 교회로 끌어당기는 거거든요. 주님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은 벌써 하나님의 호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보기에 부족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로 부르셨기에 우리들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께서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호의에 우리 항상 감사하시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다. 마리아는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능력을 입은 사람이었다. 우리 3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이 천사 가브리엘은 소녀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즉 이제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녀 마리아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을 때, 그 마리아를 덮을 때 가능하였다.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 이거 예수님의 불이 나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나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뭘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돼. 성령으로 잉태돼.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은 잉태되기를, 마리아 몸에서 잉태되기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해요.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잉태됐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능력이 마리아를 덮었기 때문에 소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실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유대의 전선, 구약 전선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임재하실 때 덮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날개 아래, 독수리가 이렇게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할 때 덮는다라는 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능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능력이라는 말은 그 영어로는 파워인데 헬라어로는 디나미스. 디나미스는 이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로 이렇게 디나미스가 영어로 두 가지로 이렇게 파생이 됐대요. 하나는 다이너마이트.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이너마이트. 이게 능력이라는 말이 다이너마이트로 이렇게 됐고, 그리고 또 하나는 다이내믹. 다이내믹 아시죠? 네, 다이내믹하다라는 거죠. 그 뭐 이렇게 역동적이고 활동적이다. 이게 뭐냐면 또 폭발력이 강한 거거든요. 이게 그 디나미스는 능력은 폭발력이 강하고 다이나믹하고 이렇게 역동적인 것이 바로 이렇게 능력이다라는 거죠. 권능이다. 이게 능력이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똑같이 이게 디나미스라고 쓰여있는데 그거를 권능이라고 얘기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능을 받는 거죠. 이게 디나미스를 받는다라는 거죠. 이게 권능이라는 말씀으로 쓰였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권능이다. 이게 디나미스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임한 게 바로 이거다라는 거죠.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그런 능력, 그런 권능, 그 디나미스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보세요. 이 소녀 마리아가 갑자기 제가 그래서 우리 딸아야 그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지만 보세요. 아이가 갑자기 그 소녀가 잉태했어요. 부모된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여기 집사님들 한번 여쭤보세요. 저기 보시면 갑자기 아이가 결혼도 안 한 꼬꼬마 아이가 우리 지금 우리 복동이가 새끼를 낳고 나가지고 지금 지 새끼 눈을 다 떴더라고 보니까 눈을 떴어요. 네, 안 보셨죠? 네, 못 보죠. 뭐 이렇게 자꾸 달려드니까 그래서 제가 꺼내봤어요. 이렇게 흰놈만 꺼내보고 이렇게 보니까 눈 다 뜨고 네 마리가 다 떴어요. 다 떠가지고 이제 근데 이 새끼가 새끼를 낳은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애기가 또 애기를 가졌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했냐고. 마리아, 우리 오늘 본문에는 우리 성경에 요셉만 나오지만 마리아의 부모 입장에서는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려주시는 전적인 은혜, 이 권능을 받아야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힘입도록 항상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오픈시켜야 돼요. 열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천사 가브리엘이 14세 소녀에게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런 능력, 권능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런 크신 일들을,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입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소녀 마리아가 한 이 말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복종, 전적인 순종을 나타내는 말씀이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은 구약에서 보면 통상적으로 이런 게 복종을,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 그리고 묵종이라는 말은 그냥 순수원히 따른다. 그냥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순수원히 따른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를 나타내던 쓰던 말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신의 전적인 헌신과 복종을 표현했던 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죠. 14세 소녀 마리아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였던 구약의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네, 다른 사람 쓰시라고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모세. 나는 못 갑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예레미야 어떠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몰라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거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천사로 변장해서 내려오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이제 복을 주시는데 명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우리 그 쉽게 얘기하면 89세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89세가 어느 정도 됐죠? 아직 상상이 안 가시죠, 그죠? 그때 이제 성경의 나이예요. 제가 이제 사라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겠지만 89세.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끝난 상태, 여성으로서의 모든 기능이 다 끝난 상태에서 내가 아들을 낳아. 누가 아들을 낳겠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삭이 아들을 낳는 거잖아요. 저도 막 많이 켜가 꼬이지만 이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다가 웃었어요. 그래서 웃었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이츠하크야, 이삭. 웃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함부로 웃으면 안 돼. 이름도 막 그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웃음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믿음이 그러나 이 모세나 예레미야 그리고 이 사라보다 이 소녀 마리아는 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이다라는 거죠. 그 소녀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함으로써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8장인가에 보면 가능한 여자를 갖다가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뭐에 맞아 죽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죄 없는 사람이 돌을 들어 던져라 그랬더니 다 도망갔다고. 예. 자, 그러면 결국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요. 결혼하지도 않은 처녀가, 그것도 약혼한 남녀랑 잠자리도 하지 않은 처녀가 아이를 가졌다라는 것은 죽음의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마태복음 1장에서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끊고자 했다. 조용히 파혼하고 했던 것을 통해서 보면, 그러니까 마리아를 사랑한 거죠. 마리아를 사랑. 그거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마리아는 앞으로 마을 공동체로부터 당해야 될 큰 고통, 비난, 돌맞아 죽음, 그것이 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였다. 성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에 따라야 된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히브리서의 기자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우리들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 그게 뭐냐? 거대한 포부, 그거보다는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믿음의 순종을 원하신다. 왜냐하면요,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 그 37절에서 그 가브리엘이 그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세거든요. 37절 말씀 한번 성경을 통해서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시니 없다라는 거. 하나님은 못할 게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첫 번째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전능하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못하는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담대함으로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다라는 거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하고 해산하는 그 소녀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입었다. 또한 마리아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능력을 힘입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리아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호의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능력, 디나미스 그 권능으로 이렇게 충만함을 입으시고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마리아에게 내려주셨던 은혜와 호의를 앞으로도 충만하게 내려주시고 성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한 믿음으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내용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방황하던 죄인들을 불러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몸과 마음을 바치게 하시고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과 빙판으로 덮인 위험한 길과 도로를 다니며 불평하지 않고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바친 손길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사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히스기야와 같이 생명 연장과 같은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 동안도 지켜주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먼 길을 떠나며 주님께 지켜주심을 부탁하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 위해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궁핍함이 없이 풍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물질의 은혜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을 감사하며 월정헌금을 드립니다. 한 달 동안 주님의 사랑하심으로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차량봉사로, 주방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 남모르게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제청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믿음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멘. 거룩한 삶 고제청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교회 되자. 아멘. 결단의 찬송, 선한 능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않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죄악된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들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신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우리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외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와 올해 남아있는 모든 계획들 위에와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에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대표교회 콘서트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지체 장애로 인하여 통행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장애인들 위해 하나님의 돌보아주심과 지진으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중국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여 주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